성경에 5가지 번제가 5가지 제사가 있었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끝에 결론마다 늘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 결론으로 맺어진 제사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번제, 소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화목제. 항상 후렴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가 뭘까요? 받으실 만한, 기뻐할 만한 온전한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제 내일하고 모레할 속죄죄, 속건죄, 이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와 연관되지 않은 이 제사가 3가지고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보면 죄와 연관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소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감사가 충만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3가지 예배이죠. 그 3번째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고 합니다. 샬람임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와서 그때 끝 부분이 이제 마임 하는 이미 복수형 어미이죠. 복수형 어미란 이야기는 히브리어에서 복수의 의미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할 때가 나타나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시죠.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해서 그것이 복수가 되면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샬롬이 끝에 복수가 붙으면서 평화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아주 강력한 평화입니다. 이건 놀라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놀라운 평화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제사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교제를 위한 제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제 보통 책마다 다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번제 그러지 말고 복습해야죠. 예, 첫 번째 뭐예요? 예, 그 다음에 화목제, 내일 속죄제, 속건제 5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3가지에 대하여는 여지가 많습니다. 번제를 의무제로 볼 거냐, 자원제로 볼 거냐.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드리는 순수한 감사, 헌신의 제사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제가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주 독특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번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모든 소유와 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원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시는 의무적인 제사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건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소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의무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제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제사장은 특별한 독특한 신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제사이니까 의무로 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자원제,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만큼은 100% 자원제입니다. 이건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100% 자신이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나 100%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헌물과 offring이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과 비유할 때는 항상 11조 의무제죠. 예? 구제의 헌금, 우리는 뭐 구제는 옵션이라고 자원 원하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의무제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얼마를 떼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게 우리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하고 똑같은 게 구제연금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제를 떠나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헌금, 그게 뭐예요? 감사헌금이죠. 예, 감사헌금 100% 자원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오늘은 한 개도 안 왔네요. 예, 여하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이게 바로 감사헌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감사헌금에는 감사헌금이 아니고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소제에서 소제 제물로 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복습해야 되니까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어떻게 소제를 어떻게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날 걸러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를 어디에 기름하고 유향,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 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 이게 첫 번째 제물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화덕에서 굽는데 하나는 기름을 넣고 굽거나 기름 없이 굽거나 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판에다가 기름 넣고 가루를 해서 쉽게 말하면 부치미 해서 드리는 거고요. 5번째는 뭐예요? 그릇에다가 해서 튀김 해가지고 바치는 거. 쉽게 말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잡는 때에는 이건 정말 명절 때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인데, 그래서 번제는 헌신 예배, 소제는 예배 끝난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소제, 화목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감사제 또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제. 이 감사제하고 찬양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부터 노여남을 났을 때, 노여남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것을 회복해 되었든지 이럴 때 감사하고요.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감사할 때 이 감사제 혹은 찬양제를 드리죠. 죽을 지경에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거나 어려운 시련에서 놓여놨을 때, 바로 이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제, 찬양제.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서 서원하면서 드리거나 서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거나, 이게 서원제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에 기도를 드리죠. 뭐 재물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드릴 게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내겠고 이 땅에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고 그리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서원합니다. 근데 서원하고 그것도 제사일 수 있죠. 그때는 제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가 그 땅에 가서 뭐 약간의 사건이 있었지만 좀 늦게라도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죠. 이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또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서원의 제물을 드리고요.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서원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드리죠. 소가 3마리인가 5마리인가 갖다가 놓고 또 뭐 기름도 가지고 오고 소 3마리 그러면 이 화목제에서 여러분 글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엄청난 부자입니다. 소원제가 어떤 경우는 소로 드리고 어떤 데는 양 혹은 염소로 드리는데 이것은 보통 큰 게 아니었던 거죠. 자, 여하튼 그럴 때에 서원제를 드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구하면서 서원하는 제사, 이게 서원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딱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는 못 지키거나 그러면 큰일 날 테니까 맹세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평생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목숨이 위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혹시 할지 몰라도 후딱하면 해놓고 못 지킬 때에 어떡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원해서 그냥 감사해서 특별히 추수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원제 혹은 낙헌제입니다. 낙헌은 기쁠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니까요.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원하여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감사해서 기쁘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제의 제사 방법은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제물도 거의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요. 한 가지 빼놓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새는 안 돼요. 이 제물 드리는 화목제에서 새는 드려지지 않아요.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로 드려집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번제에서 피를 뿌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도 피를 뿌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나누는 데 이 화목제의 기본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피 뿌리는 거는 번제하고 똑같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속죄제도 피를 뿌립니다. 거기는 또 다르고요. 자,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이 화목제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때요? 피를 다 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가죽은 태울 때 아마 오래 타고 뭐 그래서 제외를 지켰는 것 같아요. 가죽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제단에 넣고 다 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받으시는 거죠. 근데 소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제는 가루를 갖다가 한 움큼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 2.1리터를 전체로 드릴 경우에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소재의 거의 대부분은 제사장의 음식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른 분깃이 없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제사장만, 자기 제사 드린 사람에게도 한 몫도 들어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전체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화목제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름하고 콩팥은 불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요. 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서 불태워서 드렸느냐? 그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요. 뭐 기름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의 처리 문제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그 일가 친척과 그 동네 사람과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먹어요. 그래서 화목이에요. 같이 축제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이, 감사제 찬양제 할 때는 반드시 그날 잡은 제물에 대하여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소가 3마리가 됐든 5마리가 됐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5 식구가 소 1마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불러야 돼. 다 종이고 뭐고 다 불러야 돼. 그래서 다 불러서, 이방인이고 다 불러서 축제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날 먹으면 이건 무효예요. 이 제사 자체가 무효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가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요.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들 다 먹이는 날이니까요. 여기에 이 화목제의 정신 들어가 있어요. 단 서원제나 혹은 뒤에 낙헌제 같을 경우에는 이틀을 유예를 줘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돼요. 3일 넘어가면 안 돼요. 남은 음식은 다 불태워요. 어떤 사람이 이거 아깝다 그러고 집에다가 채워놓고 나중에 먹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효돼 버리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그날 모든 사람과 즐거워하며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의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의 제물과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었다. 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될까요? 나눠 먹을 게 없어. 새는 요거 뭘 자기 혼자 먹기도 모자란데, 그래서 새는 아니에요. 새는 화목제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화목제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정신이 있어요. 화목제는 즐거움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업에 쫄딱 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셨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혼자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기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다 먹이면서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당신이 주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 보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화목제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 화목제물이 돼요.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 전부 다 그래요. 빛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초가 자기 몸을 녹이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자기가 물에 녹지 않고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또는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저 겨우 나 하나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삶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화목제물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쫓아오라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제자의 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화목제물이 됐든 성찬 예식이 됐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예요? 간단해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을 먹되 준다고 그냥 다 먹어치우다가 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여러분 성찬식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구약의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와 신약의 성찬 예식에 대한 규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그냥 막 덮어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화목제물 다 못 먹게? 아니요. 예.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얘기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부지불식간에 잘못해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하여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우리가 배울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소개하면 속죄제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 흔히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고의로 저지른 죄까지도 몽땅 다 그냥 가서 저 속죄제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불의로 잘못해서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허물고 죄에 대한 것들이지 고의로 사람을 죽일 악한 마음을 품거나 혹은 남을 범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속죄제만 드리면 저절로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마련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뭐 누구를 뭐 어쨌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내일하고 모레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갖습니다. 화목제물의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는 것이고요. 번제.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 너 모두가 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식탁 좌석에는
기름과 콩팥이,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뒷다리살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 나머지 모든 고기들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물론 장소는 다르겠지만 다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동안 허물졌던 거 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화목의 식사입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바로 이제 성찬식도 앞으로 할 텐데요, 그때의 이 화목제물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꿈꾸며, 그리고 양보하며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기꺼이 죽으러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찢어지신 몸을 상징하는 떡으로,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식사를 할 때 서로 잘못했던 것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한 덩어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어찌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용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